제가 한국에서 그 은평교회 심호할 때 저는 주일 아침 7시 30분에 예배의 찬양대 대원으로 봉사했습니다. 그 찬양대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중등부를 시작하면 시간이 맞았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때 이제 어렵사리 조그만 차를 마련한 후에 아주 기쁘게 교회와 집과 학교를 오갔습니다. 주일 아침에 이제 집을 떠나서 교회로 향하는 길에 우연찮게 저희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남자 솔리스트, 또 여자 소프라노 솔리스트, 그리고 피아니스트가 살았습니다. 이분이 다 차가 없어서 그 주일 아침이니까 모두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이왕 지나가는 길이어서 제가 라이드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류장도 아니고 그 어디에서 라이드 하는 거 아주 어려웠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조금 늦기도 하고 또 그분이 늦으면 이 전체가 헝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가기 전에 세 지점을 들러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자, 주일 아침 6시 50분에 시작되는 연습 시간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 저는 한 세 지점을 들으니까 1시간이 걸리고 5시 50분에 출발해서 그 약속된 지점마다 한 사람씩 차를 태우고 그리고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라이드를 해주고 애쓰니까 이 세 분이 젊은 분이긴 했지만 고마워서 제게 차비를 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특별 주문을 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내 차를 타면 모든 대화를 음악에 관한 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음악을 공부하고 당신들은 음악 전공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 되고 그러면 나는 그 듣는 얘기로 내가 음악 공부한 것이다 하고 그것을 그 교통비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마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차를 탈 때마다 온통 1시간 동안 음악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음악에 관한 상식을 많이 얻었습니다. 주일 아침 약 1시간 동안 이 전공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음악과 교회 음악에 관한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행하던 성악가, 그 신영옥, 또 조수미, 그리고 교회 음악의 역사, 연주자들, 그리고 전문적인 내용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제 차는 달리는 음악 교실이었고 그분들은 아주 성실한 저의 음악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친해졌습니다. 이렇게 한 2년쯤 지나다가 그 반주자가 독일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차니까 환송회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환송회 하며 나누는 이야기 중에 피아노에도 여러 전공이 있다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이분은 독일에 가서 반주학을 공부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반주학을 아십니까? 독주가 아니라 반주입니다. 가령 쇼팽이나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곡을 단독으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다른 연주가 진행될 때 가령 합창이 있거나 또 독주 악기가 연주될 때 뒤에서 조용히 연주하는 반주자입니다. 그래서 합창 반주, 기악 반주 이렇게 나뉜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1인자가 아니라 뭐 조성진이나 임윤찬 같은 그런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남이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할 때 뒤에서 남을 도와주는 2인자 역할을 하는 그런 피아노 연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주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저 앞에 연주자를 살리고 자기는 조용히 죽는 겁니다. 그리고 연주자가 이제 1절 부르고 2절 중간에 쉴 때 그때는 반주자가 크게 연주합니다. 자신은 2인자로 낮아지는 반주학 연주자.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반주학이 복음이다 생각했습니다. 철저하게 2인자로 뒤에 숨어서 연주하는 반주자.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협조했던 도왔던 세례 요한과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다 서로 앞장서고 내가 잘났다, 내가 1등이다, 내가 나서서 일하겠다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에 나는 조용히 숨어서 저 앞선 사람을 돕겠다.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졌던 삶의 자세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볼 때 모범적이요, 또 반드시 따라야 할 인생 신앙으로서의 인생 방식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 현대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심리적 문제, 또 나서려고 하고 앞장서려고 하고 이런 심리 문제를 대변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또 먼저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러가야 할 사람이요, 이제는 예수님이 앞장서서 역사하실 분으로 믿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현실적 상황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지금 나는 뭔가 이렇게 낭망할 수 있었지만 나는 물러갈 사람이요,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제 역사할 때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가장 주된 임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이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요, 예수님의 앞길에 먼저 가서 그 길을 여는 선구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지금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편으로 볼 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내 제자였는데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로 살고 있습니다. 또 군중들 가운데 지금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몇몇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 보듯이 예수님이 세례 베푸시는 것에 의리를 제기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스승의 이름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전문가인 스승님을 제껴놓고 어찌 나중에 온 스승님께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까? 이들은 세례 요한의 우선권을 내세워서 지금 세례에 대한 정통성 시비를 따졌습니다. 우리 스승의 이름이 세례 요한 아니냐? 예수님도 우리 스승에게 세례를 받았지 않냐? 우리 스승 요한 선생님의 전공이 세례 아니냐? 그래서 세례 요한 아니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실패와 또 쇠락이 나의 쇠락이다 생각해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걱정스러운 어투로 염려를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많이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사람들이 지금은 다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기쁨에 충만하다. 나는 이 지금 상태로 아주 기쁘다.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고 자기 제자들도 떠나서 예수님 제자로 가는 상황에 어떻게 세례 요한이 기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자신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라 하더라도 심혈을 기울여서 키웠던 제자와 지금 사람들, 성도들이 다 예수님께 갔는데 이게 좋을 수 있습니까? 사실 제자들이 다 떠났으니 세례 요한 이거 거의 망한 거 아닙니까? 세례도 베풀 수 없고 제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늘 성경에서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아주 특별한 연결 문맥입니다. 이렇게 나는 기쁘다, 기쁨이 충만하다 세례 요한이 말하고 나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흥해서 사역에 열중해야 하셔야 하겠고 나 자신은 지금 없어지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쇠함과 충만한 기쁨을 연결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쇠하는 거, 내가 힘이 없어지는 거,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망해가고 스스로 약해지고 스스로 쇠해지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충만한 기쁨에 사로잡혔다. 여러분, 이율배반적이고 역설입니다. 쇠함과 기쁨 전혀 맞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함으로 기쁘다, 아주 기쁨이 충만하다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망해가면서 기쁜 사람, 그 사람이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쇠하지 않고는 나는 기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 약하고 힘이 없어진 가운데 기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과 야고보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와 메시아 나라에 대한 신앙 기반을 두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의 기도와 마음의 초점, 그것은 오직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임무였습니다. 메시아가 분명히 오실 텐데,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는 과정과 방법에는 바로 관심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오실는지, 또 자신들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이걸 따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왔지만 메시아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마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은 아주 귀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의 인기가 떨어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오던 사람 이제 모두 예수님께 가서 기도받고 신앙 상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와 세례 요한이 받은 권세를 비교할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권세가 형편없는 것을 알고도 넉넉했습니다.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이인자, 보조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늘이 허락하는 것이 내게는 요만큼이요, 예수님께는 이만큼이다,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대로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세례 요한은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수분지족, 나의 역할은 이만큼이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천명에 흡족했습니다. 여기에 아무런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상태가, 쇠해지고 약해지는 자신의 상태가 아주 만족하고 풍성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심리가 참 묘합니다. 제가 이전 장항에서 목회할 때 그 서천군에 있던 한 장로 교회 부자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과수원을 했는데 넓게 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그 교회 재정부장을 16년 동안 담당했답니다. 이분의 1년 헌금 액수가 그 교회의 재정의 60%였습니다. 자기가 재정부장이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것을 광고했는지, 여하튼 그 지역 교인들이 그 교회 재정의 60%가 장로님 헌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소문이 납니까? 재정부장이 얘기했으니까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 교회가 재정부장 할 분이 없어서 이 장로님이 오랫동안 봉사했는데 자기가 이제 너무 오랫동안 해서 이제는 그만두려고 했답니다. 마침 또 그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게 돼서 장로님이 교회 회계직을 내놓고 이제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답니다. 왜냐? 건축위원회가 더 중요하니까. 제가 우연히 그 당시에 이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게 아주 묘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회계 자리를 내가 스스로 내놓은 건데 왜 그렇게 섭섭한지, 진작 그만둬야 했다 하면서도 남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할 때 남이 아이 그러셔야죠 하면 그렇게 서운했습니다. 아주 섭섭합니다. 저는 그때 참 그 말도 맞겠다 했지만 장로님, 교회 일은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나름대로 그분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강조합니다. 나 자신은 물러가고 작아져야 한다. 나는 쇠해져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커야 된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나는 여기까지다.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왔었지만 요한은 아무 미련 없이 자신의 자리를 온전히 예수님께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시기 질투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 문제와 인간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 때 내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해도 이때는 내 자아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적이냐 아니냐 이럴 때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자칫 아니 왜 나를 서운하게 하나? 이건 내 개인적인 문제인데
내가 좋아서 이 일을 봉사하는데 왜 교회에서 그만두라고 하나? 이렇게 되면 이건 참 어렵습니다. 만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재고하게 되고 서운하게 되고 여러 잡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길을 가게 하시나? 이건 내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 저 옆에 저 불신앙의 사람은 저렇게 평탄하고 인생을 잘 사는데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모신 성령님 받들고 사는 나는 왜 이렇게 시련과 고통이 닥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따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이냐 인간적이냐 이것을 구별하고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각각 달리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산다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돼서가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닥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닥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훈련을 시키려고 이런 길을 가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다 극복하고 나서 이 어려운 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신앙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더 선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좋은 나를 어렵게 하나? 왜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게 닥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게 주신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교훈하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단호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번민이 일평생 끊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 너머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를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볼 때 지금 저기 있는 저 인기 절정으로 올라가는 예수님과 그 공동체 제자들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세례 요한은 가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지금 메시아로서 구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차곡차곡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편승하고 협력해서 함께 일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 그 사실을 순전하게 믿고 따라갈 때 여러분, 내 속에 이 작은 편협한 문제들을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내가 누구냐? My function, my role, 내 역할이 무엇이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자신이 메시아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 나를 따르지 마시오, 내 뒤에 오는 메시아를 보십시오, 이걸 설파해야 하는 그 직임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일입니다. 자신의 맡겨진 일은 하지 않고 그리고 남의 비판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내가 내 할 일 하기에 바빠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각 자기 맡은 바 일이 있습니다. 내 할 일 내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위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할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한산하게 되고 그리고 딴 생각이 들게 되고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바빠야 됩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아이들 둘이 이제 중학교를 가서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갔던데 학교가 뭐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넓습니다. 그런데 1교시가 끝나고 2교시 되면 여러분, 한국에는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 미국은 선생님은 있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그 큰 교실을 1교시 끝나고 2교시 가는데 5분 안에 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부모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5분이면 좀 너무 이거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막 뛰어가야 될 텐데 안전이 좀 의심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학생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빨리 바쁘게 해야 됩니다. 얘네들 10분으로 놔두면 어디 밖으로 나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또 그렇게 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야 됩니다. 내일에도 바쁘고 성경 읽기에도 바쁘고 기도하기에도 바쁘고 이렇게 바쁘게 될 때 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일에 충실할 때 다른 사람의 일도 보이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었고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직접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일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루는지 세례 요한이 그저 바라보고 기도할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그거 세례 요한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 스스로가 할 일도 아니요, 세례 요한이 간섭할 일도 아닙니다.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질 때 어느 사이에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걸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맹랑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자기 인생의 페이스를 잃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의 혼인 관습과 관련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부는 그리스도를 믿는 시인자이고 신랑은 그리스도이며 신랑의 친구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 신부를 맞으러 온다. 우리 성도가 신부입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누구냐? 신랑이 아닙니다. 신랑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유대 결혼 풍속에서 신랑의 친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요즘에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은 더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식이 시작되면 대체로 신랑 엄마, 신부 엄마가 촛불을 들고 나와서 촛불을 켭니다. 그때 어느 분이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밝은데 왜 촛불을 켜냐?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건 서로 결혼하라서 이제 신랑 신부가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태워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촛불을 켜는 겁니다.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성경학자가 신랑 신부 어머니가 촛불을 켜는 결혼식에서 촛불을 켜는 그 풍속은 사실
유대 풍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타당한 말입니다. 왜냐? 여러분 유대인은 결혼식을 해가 진 다음에 합니다. 여러분 유대 시간은 해가 지면 새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아주 깨끗한 시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그 첫 시간에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깜깜하게 되니까 불을 켰던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불을 켜고 해가 지고 불을 켜고 결혼식을 시작할 때 혼례 전에 신랑의 친구들이 중매자로 활동했습니다. 보통 이제 신랑을 소개하는 중매자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신부를 신랑에게 안전하게 데려다 주고 결혼식에서는 신랑의 들러리가 되고 실제적으로 결혼 잔치를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 친구가 아주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신랑을 수종드는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 선언했습니다. 나는 신랑 친구다. 내가 지금 서운하고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여러분 신랑의 친구가 종과 같은 태도로 혼인 예식을 돕고 있듯이 세례 요한도 지금 신랑 되신,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신부를 섬기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것이 나의 참된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들러리가 있지 않습니까? 신랑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신랑 친구들이 많은 수고를 합니다. 신랑 친구의 가장 중요한 일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일입니다. 만일 친구가 결혼식에 가서 결혼하는 신랑을 질투한다면, 아니 나는 우리 부인보다 훨씬 괜찮은 부인을 얻어서 질투가 된다, 이거는 안 될 말입니다. 그러면 결혼식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질투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때로 의식하지 못하는 죄를 의식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죄의 원인을 깊이 탐구해 보면 모두가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 배가 아프고 몸이 뒤틀립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이제 속담을 가르치는 중에 배가 아프다 이제 이건데 이 학생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그랬답니다. 선생님이 사촌이 땅을 사면,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한번 가봅니다.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축하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특한 세대입니까? 자, 지금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배가 아픕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럴 게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왜 내가 기분이 나빠집니까? 여러분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이런 확고한 자기 정체성,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다. 신랑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나의 특별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문제, 저 사람은 왜 반지가 큰가, 왜 집이 넓은가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신랑의 친구와 같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조연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 안 좋은 결말을 맞아서 이거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35일 금식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분이 나는 45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왜 45일이냐? 예수님이 40일인데 나는 45일 하겠다. 여러분 이거 상징적인 말이지만 이런 신앙적 교만, 신앙적 질투 이것도 문제입니다. 저는 이전에 어느 결혼식에 갔다가 아주 우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결혼식장 그 큰 교회에 도착하니까 지금 그 앞에서 인사하는 신부 측 엄마 그 옷이 얼마나 화려한지 참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보통 신랑 신부 엄마 한복 입지 않습니까? 신랑 엄마는 푸른색 계통, 신부 엄마는 붉은색 계통 한복 입지 않습니까? 거길 갔더니 신랑 어머니는 푸른색 계통 한복을 입었는데 이 신부 엄마는 뭐 젊기도 젊었는데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하얀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신부 드레스가 오히려 아주 단순한데 어머니 드레스가 더 화려하고 요란해서 화장도 이거 풀 메이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액세서리도 너무 커서 저 귀에서 귀걸이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불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미국에 이런 결혼식 날 드레스 코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 날에 여자분은 절대로 하얀색 입지 말랍니다. 왜냐? 하얀색은 신부가 입으니까 좀 다른 색 계열을 입어야 됩니다. 신부를 드러내고 나는 감춰줘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 갈 때 너무 번쩍번쩍 거리면 그것도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결혼식 날 신부가 아닌 모든 사람 신부보다 화려하게 치장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참석할 때 그저 수수하고 점잖게 차려입고 가는 것, 내 옷 중에 그저 중간 이하로 입고 가는 것, 그것이 좋습니다. 왜냐? 그날은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랑 친구로 참여하는 사람 신랑보다 좀 떨어지게 입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나는 분명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다시 한번 여러 사람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역 사역의 길을 평탄케 하는 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일은 산을 낮추고 골짜기를 메워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환영받고 세례 요한 자신은 잊혀지고 뒤로 가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할 일이 있습니다. 모두 세례 요한의 자세를 가질 때 여러분 교회가 질서 있게 되고 바른 질서가 세워집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마음, 나의 위치를 잘 알고 바르게 섬기는 마음, 이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바른 태도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자신의 공로와 업적에 대해서 자랑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자꾸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참 듣기 싫은 것 중에 가장 듣기 싫은 교만이 신앙적 교만점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며칠을 세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뒤에 따라가는 조용한 이인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셔서 여러분을 신문하실 때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뭐 했느냐, 뭐라고 말하실 겁니까? 제가 선교 헌금을 이만큼 했습니다. 교회도 개척했습니다. 선교지를 도왔습니다. 교회 충성스럽게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겁니까? 여러분, 저는 성민교회에 봉사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상화돼서 안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2인자 마음을 가져서 1인자 되시는 주님께 절대 충성하고 또 그분을 위해 온전히 봉사하고 그분을 지지하며 또 내게 맡겨진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에 만족하는, 수분지족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그동안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앞장서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허상에 빠지고 신앙 겉멋에 들려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교회 생활할 때 내실을 다지고 이제는 뒤에서 말없이 성실하게 보조하는 실속파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겸손한 세례 요한처럼 이제 남은 일평생 섬기며 오직 주님을 따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